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우리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을 함께 위로하며 장례 일정을 함께 했는데요. 함께 마음 모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남은 유족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월 한 달 동안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두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중심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잠깐 정리해 보면 예배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존경심과 경외감을 표현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한다는 것과 예배의 내용인 이 존경심과 경외감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오는 경험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 고백을 통해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분명하다면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롭다는 부분이 어쩌면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형식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하니까 어떤 것이 좋은 예배고 잘 드린 예배인지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좋은 예배를 드렸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목소리 높여서 크게 부르고 박수를 열심히 치는 것입니까? 손을 높이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지그시 감는 것입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아멘을 크게 외치는 겁니까?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막 우렁차고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설교를 잘 듣는 것? 아니면 목사의 설교를 일목요연하게 노트에서 정리하는 것? 아니면 예배 순서를 자기가 맡아서 그 역할을 잘 준비해서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어떤 것이 좋은 예배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런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뭔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많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간절한 표현을 잘 못해서, 우리가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은연중에 많이 세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참 꿋꿋하죠? 그렇게 아무리 세뇌를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만 또 하고 그럽니다. 나름 다 고집이 있으셔요, 다. 물론 그렇게 드러나는 표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좀 더 집중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억지스럽게, 아니면 옆에 사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표현을 한다고 해서 꼭 예배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그런 좀 오버스러운 표현이 회중 예배에서는 다른 사람의 또 예배 드리는 그 집중력을 또 빼앗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유의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라는 주제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인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냐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시면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닌데 약간 이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게 뭔가 이 예배를 신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열심히 무언가를 내가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하면서 더 원문에 가깝게 영과 진리라고 다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과연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로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건데요.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우리는 영적인 영역, 이 영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명확하게 어떤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적이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조금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영역과 이 정서적인 영역을 혼동해서 단순히 이렇게 감동받는 것, 막 이렇게 예배 드리다 막 이렇게 소름 돋는 것,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것, 이런 것이 영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영적인 반응을 우리가 할 때 그런 것이 같이 따라올 수는 있는데 그것이 온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반응이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큰 콘서트홀에서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들을 때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은혜 받은 것이라고, 다 그것이 영적인 어떤 반응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영적이지 않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또 이 정서적인 영역 말고 육체적인 영역과 이거 영적인 영역을 또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성령 체험 같은 것들, 그래서 막 이상한 방언을 말한다던가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부르르 떤다거나 이런 거는 내가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거니까 되게 명확하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막 예배 드리다가 막 이렇게 안수 기도 받다 막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막 더 나아가서 막 이제 눈이 반쯤 돌아간다든지, 막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휙휙 휩쓸려 다닌다든지, 막 이런 집단 최면 현상 같은 것을 영적인 현상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험들이 아주 특별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은 좀 어떤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것에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과연 뭘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영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있어야 하는데요.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일단 육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가 없이 존재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존재로만 이해를 한다면 사실 인간은
로봇과도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더 사람같이 생긴 그런 인간형 로봇들이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로봇도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외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모양 자체가 사람이랑 흡사하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그거나 좀 구성 요소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것,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뭐 생체고 거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누구도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인 유물론자들은 인간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로봇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막 이런 의지 같은 것들은 이 뇌가 만들어내는 정교한 느낌일 뿐, 우리는 여러 가지 신체 조직들이 그냥 정교하게 짜여진 고차원적인 생체일 뿐 다른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존재고 그냥 뭐 물체와 사실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실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런 영역을 벗어난 더 고차원적인 어떤 다양한 감정들과 생각들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고유한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고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각 개체마다 그런 고유한 속성들이 다 있어서 각각의 존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능을 통해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정신적인 영역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체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감정선들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느끼는 이런 정서적 영역 이상의 어떤 존재론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고찰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동물들은 할 수 없는 것들, 여러 선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본능을 가진 동물들은 거의 본능적인 선택을 99% 이상 본능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인간은 꼭 본능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약간 좀 청개구리 같은 마음도 있어서 막 하라 그러면 또 딴 거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막 하고 싶고, 이런 되게 특이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감추는데도 능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 이런 분명 어떤 육체적인 존재나 정신적인 존재를 넘어서는 특별함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런 영적인 특성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뭐 명확하게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뭐 다 다양하게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냥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기에 그림에서 보면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과 그다음에 이제 혼적인 영역을 이렇게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인적인 이런 인간성이 있는데, 여기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적 특성, 그리고 동물도 가질 수 있는 정서적 영역, 요거 두 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있죠. 요게 이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바로 영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영역이 왜 생겼냐,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방식의 일부를 우리에게 떼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플러스 영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가 다 육체적인 존재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면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속성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이런 원어적인 이해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인간의 전인적인 영역 중에 바로 영적인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동물들은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속성 중에서 이 영적인 영역을 최대한 발휘해야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 영적 기능이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예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이 영적인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 들어보셨죠?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죽은 것 같은, 아니 아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 이런 미천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영이 태어나야 된다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만 살던 인간이, 정신적으로만 살던 인간이 이제는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영적인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만 예배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영이 깨어난 존재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을 경험한 존재들은 그 영으로서 하나님을 느끼고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이 굉장히 길었는데 돌아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 제외하고 정신적인 것 제외하고 이 영적인 기능을 우리가 깨워서 드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우리의 죽어있는 영적인 영역까지 깨워서 온전한 전체적인 인격으로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영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전인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영으로만 드린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이 망가져 있고 죽어 있는 이 영을 깨워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으로도 함께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으로 존재 대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배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러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왔는데 그냥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건 영적인 예배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왔을 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로 인해 망가져 있는 이 영적 영역을 깨워야만, 그래야만 이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계속해서 이 전인적인 영역, 온전한 인격,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는 육체와 정신과 영이 이게 하나로, 저기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딱 구분돼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 그렇게 뭐 칼같이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중에 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손을 올린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내 팔덩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 안에 우리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과 의지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뭔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나의 모든 그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정신으로, 정신이 영으로 연결되는 이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외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더 영적으로 드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영적인 것 없이 그냥 영적인 기능이 다 망가진 상태로 그냥 손만 든다고 해서, 은혜로운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은 온전한 예배일 수 없다는 것이죠. 말이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들이 많으니까 어려우시죠.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가만히만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표현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전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도 비본질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여서 최대한 경건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의식적인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이 진리로 드린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그리고 정서적, 육체적 연결성에 있어서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영이 죄악 가운데서 지금 시들시들해져 있는데 그런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가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모른 척하고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에 기반한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내 스스로에서부터 모순된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 기반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정서적 기분은 엄청 짜증난 상태인데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닌 척 웃으면서 인자한 척 꾸미는 것은, 그런 것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라는 곳이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솔직한 내 감정을 무작정 다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감정을 속이고 감추면서 아닌 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학생이 교수님을 속으로는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엄청 욕해요, 뒤에서. 근데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감정 다 속이고 아닌 척 웃으면서 교수님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근데 만약 그 교수님이 뒤에서 그 학생이 자기 욕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가소롭게 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거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사람한테는 그렇게 또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기만하며 정직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인데 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신혼 때 전도사 때 금요철야 찬양을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반주자가 여기 있는 제 아내였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월화수목금 잘 지내다가 이상하게 금요일 저녁쯤 되면 자꾸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금요일 아침쯤에라도 싸우면은 어떻게든 풀 시간이라도 있을 텐데, 꼭 저녁 먹고 저녁쯤 돼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전혀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와 반주자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감정적인 티를 낼 수는 없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 감정을 돌보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해보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따가운 눈초리가 막 계속 느껴지는 거죠. 뭐 성도님들은 눈치를 못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와 제 아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그 상황들을 다 알고 보고 계셨으니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한 예배, 가식적인 예배, 실패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영역만을 따로 떼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존재로서 육체적인 표현과 더불어 진실한 정서적 감정,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영적 반응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먼저 내 삶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의 정말 이 곧 내 내면에 대한 성찰과 깊은 고민과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마냥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아주 쉬운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상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우리 상한 그 감정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솔직한 감정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고 질책하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며 사랑한다고, 잘 왔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되게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갈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 삶 속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바른 참된 예배를 통해 진리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찾아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